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이름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또 오늘 발굴로 대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또 고이 보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스마트폰의 앱이 뭔가 하면 유튜브입니다. 총 19억 5,666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인구수 나누면 한 사람당 하루에 73분꼴로 유튜브를 본 셈입니다. 근데 뭐 간단한 아이들이든지 뭐 나이가 든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은 유튜브 보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한 100분 정도는 아마 적어도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애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27억 명인데 그 27억 명이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하루 19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평균 시청 시간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많이 유튜브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보다 틱톡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이런 어떤 동영상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일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도 유별나게 유튜브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 그런 영상들을 봄으로써 과연 얻어지고 취할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 그림, 이 파노마는 2002년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렘브란트가 만든 설교하는 예수님이라는 파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백길더 파나라고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하려고 성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읽고 또 깊게 읽었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단 예술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랬기 때문에 목회자입니다. 평생에 850점의 성화를 그렸습니다. 파나의 제목이 백길더 파나인 것은 이것이 이제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렘브란트가 자기가 만든 이 작품이 정말 이게 애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어서 소장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렘브란트가 이 파나를 살 때 백길더를 주고서 백길더 파라가 됐습니다. 길더는 옛날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설교하시는 예수님 하나의 내용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복음서에 보면 매일같이 예수님에게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유대 건너 두로 시돈에서 왔다는 것은 이방 지역에서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름대를 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으셨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셨고 주무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 이 그림은 그 모습을 조각한 겁니다. 첫째, 화면 제일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 물질을 얻기 위한 직장입니까? 학생들에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가 혹 예수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그 여러분 삶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시작.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정한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빚어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고백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아멘을 해도 입이 안 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는 일이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근데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무리의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들어오는 문을 그렸습니다. 이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예수에게 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지팡이를 든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부축하고 있습니다. 술에 실려온 사람은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환자를 가르치면서 선생님 제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눈 먼 사람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자라지 않은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인네는 상태가 위중해서 눈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병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손 얼굴을 높이 들고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를 예수님이 듣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는 모습도 없고 안수하는 모습도 없지만 이 사람의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옷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전달됐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무려 18개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병 고친 기적이 직간접적으로 13개나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무엇보다 병을 고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온갖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육체의 병에 걸렸든 정신적인 병에 걸리든 마음의 병에 걸리든 신앙적으로 병에 걸리든 누구에 가야 되냐? 예수님에 가야 됩니다. 일하다가 잘못해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주어 보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림 앞부분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나이가 젊은 것 같습니다. 뭐 2번을 이렇게 둘렀어요. 그리고 신도 신었어요. 신발도. 색깔은 없지만 그가 입은 옷이 예상치 않게 상당히 화려하고 비싼답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못된 짓 하다가 예수님에게 잡혀온 여자입니다. 이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뭐냐? 첫째, 시작.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혀를 깨물고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느낀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이 여자, 바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에 가는 것을 예수님 바로 왼쪽에 있는 수염이 난 노인 같은 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실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렘브란트는 베드로가 가로막았다고 예수님에 가는 걸 저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기 한 할머니도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큰 아마 손자 같습니다. 그 손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빨리 가지 못하는 할머니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시작.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긴 설명드리지 않고 나이 든 채 하지 마십시오. 어른인 채 하지 마십시오.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린애가 되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등 뒤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인간은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쑥떡 공론을 하고 있는 것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라는 아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맨 왼편에 있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렘브란트가 귀에서부터 사선으로 쫙 발끝까지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귀를 사선으로 다 나오는 것은 귀가 멀었고 마음도 다쳤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모자가 귀를 덮었습니다. 이것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자가 눈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병자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거의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은 뭐냐면 바리새인 앞에 있는 개입니다. 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제자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말하고 그것을 주지 말고 되돌아서 너희를 물어볼지도 모른다. 아멘. 개에게 다이아몬드를 줘봐야 뭔지 모르고 차버립니다. 그저 개에게는 소뼈 따거든 닭뼈 따거든 뼈다귀가 최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불치병 고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개에게 다이아몬드나 금붙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의 귀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은 그 말씀을 깨닫는 심령이 되고 여러분의 손과 발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젊은이가 있는데 왼손을 토이고 뭔가를 굴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척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와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청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작.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아멘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이걸 벌었는데. 그 말 듣고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반대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욕심과 그 재산에 온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그 청년을 보고 하신 말씀 시작.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은 참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고 비유를 하셔도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지혜가 좀 부족해요. 이렇게 재미있게 정말 누구나 들어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제 그런 부자 돈이 많다고 다 하는 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온통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낙타가 바로 예수에게 들어오는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께 가는 걸 뭐가 방해한다? 낙타가 방해한다. 돈이 방해한다는 상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잘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이 돈이 많은 젊은 청년 같은 이 사람들,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런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구덩이는 멸망입니다. 예전 성경에 무적의 끝이 없이 깊은 구덩이라는 말인데 그건 결국 지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 예수 믿는 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미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렘브란트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양한 일들을 한 화면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뭐냐? 첫째,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듯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손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온갖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의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주례 같은데 주례사에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두려울 때나 안전할 때나 불안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막혔을 때나 언제든지 누구에게? 예수님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시작 수고하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는 예수님에 갔으면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네, 이게 제목이 설교하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병자가인데 그들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지만 렘브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갔으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원고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진천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던 목사님, 대구에 계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연합 부흥회. 그분은 첫 시간에 이런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나는 설교 시간에 딴청 부리는 새끼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 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근데 그 말의 의도는 제가 이해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니까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길을 여시는데 왜 그 시간에 딴청을 부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면 무엇보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여기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냐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좀 심한 말씀하셨어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무관심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라고. 자, 제가 맨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73분 동안 유튜브를 보고 또 틱톡까지 보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영상을 본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오는 거 고맙지.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남는 시간 뭐 하냐면 대부분 스마트폰 봐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예배 마치고 식사가 준비되는 그 시간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또 봐요.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친교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래됐습니다. 이 교회를 짓고 처음으로 교육자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좀 일찍 오셔서 앉아서 신문을 딱 펴고 보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여기서 신문 보면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신문 보면 안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가 딱 그 말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 접더라고요. 예전엔 다른 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심을 잃고 그런 말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에도 그런 말을 자신이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한 게 좀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5장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예수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잘 돼야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영원히 잘된 같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받는,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양식, 정신에 필요한 양식, 가정에 필요한 양식, 영혼에 필요한 꼴, 그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위에 생명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은 뭐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라. 아멘.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듣지 말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돈이 많았던 청년처럼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의 간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개춘 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보신 분? 보신 분 있네요. 개춘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홍개춘이라는 할머니, 제주도에서 해녀를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가고 혜지라고 하는 손녀를 키워요. 혜지, 중지하고 키워요. 근데 혜지가 6살이 됐던 해에 할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갔다가 5일장 같은 복잡한 시장에 갔다가 그만 손녀를 놓쳤어요. 그 이후로 이 손녀가 행방불명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리에 혼자 나 있게 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못된 길로 빠져 불량 소녀가 됐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고 12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 12년 만에 돌아온 손녀를 보고 할머니가 다 알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를, 왜 돌아왔는지를 그때 그 손녀 혜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나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나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아라. 할망이 모든 거 다 해줄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아주 좋아지려니 기대하지만 점점 더 힘듭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네 편 해줄게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해줄게, 해결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풀어줄게.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70년) 동안 나름대로 좀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저도 산전수를 다 겪어봤습니다. 군에 가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생스러운 군대. 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승희 목사라고 그 진저지방연합 부흥성에 오신 목사님, 어떤 찬양을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얼마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을 사랑해도 목사님은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를 더 사랑하십니까? 알기는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알기는 합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목사는 힘들고 무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살이가
물론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들이 조롱 목회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남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도 세상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어려운 세상이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가면 삽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에 가주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에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유튜브와 사랑을 나누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영화지만 제가 넘어갔는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시작.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남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나가 네 편에 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아라. 할머니 모든 것 다 기도합시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한 분만